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보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게, 그때 당시는 괴로웠고 힘들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은혜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에도 옛날에 혜선이가 끓는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었고, 아이들이 다, 우리 혜린이도 정말 이제 김밥 먹은 게 체해가지고 정말 기도를 막아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고, 그때 참 어려워.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김기동 목사님 아들도 소가 먹는 분유를 먹여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줬죠. 조영기 목사님 아들도 농약 든 번데기를 먹어가지고 그 아이가 죽었어요. 거의 다른 애들은 다 이미 죽었는데 얘는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죠. 파라라라 떨어가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애가 죽었어요. 그런데 조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가 살아나라고 막 명령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다,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돌아왔어요. 그 사무엘이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들, 부흥 강사들 보니까 애들이 뭐 끓는 물에 빠진 애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던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 원수 마귀는요 시샘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의 종들의 자녀들,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이나 김기동 목사님 같은, 나는 유명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나도 그때 당시에는 진짜 예수에 미쳐서 열심히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와서 좌절을 주려고 그런 일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서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성경의 욥의 사건을 보면서 허락했다 그랬죠. 마귀가, 모든 사건은 질병이든 어떤 사람이 죽는 거든 마귀가 역사하는 게 맞습니다. 100%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 내에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조집사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내 가정이나 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이에요. 그럼 왜, 그런 고난이 없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줄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의 율례를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장집사도 이번 고난을 통해서 손들고 조집사가 그랬잖아요. 항복했다고. 그러니까 항복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항복했겠습니까?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그 천부의 의자 손들고 우리가 처음 손든다는 게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항복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날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안 살려줘요? 살려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는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동충하초를 먹어서 병을 고치는 방법도 있고요. 애터미를 먹어서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는 방법도 있고요. 한약을 먹어서 병을 고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방법은 다 돈이 들어가요. 그죠? 다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거는 돈이 되게 비싸요. 동충하초 그거 3년 된 거 100만 원이고 10년 된 거는 가격을 물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비싸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면요, 돈이 안 들어가요. 돈이 안 들어가. 하나님이 언제 병 고쳐주면서 여러분에게 돈 받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생기야 하나님께 나가서 들어가라 할 때 돈 받고서 엘리사야 돈 받고서 그 생기를 집어넣어라 이랬나요? 하나님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것은 조 목사님 그러다. 값없이 너무 귀한 건, 공기가 너무 비싸니까 돈을 안 받고, 태양의 빛이 너무 이건 가격을 따지면 비싸니까 이거 돈을 안 받는다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안 받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동충하초를 먹고, 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집사가 준 거, 애터미에서 나온 거 나도 쪽쪽 빨아먹고 있어요. 나도 매 시간 먹어.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으세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풀뿌리에서 우리가 왜 사람들이 왜 뱀을 먹는 줄 알아요? 뱀의 그 생명을 끌어당겨가지고 먹는 거야. 그래 옛날에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이 뱀 고아준 거 60만 원 하는데 그거 먹고 정력 좋아졌다고 사모님이 또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었다고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뱀을 먹으니까 옛날에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뱀을 이승엽이니 이런 사람들 뱀을 막 아주 엄청 고아 먹었대요. 또 한약을 또 엄청, 사람이 한약을 많이 먹은 사람이 죽을 때
눈을 감아야 되는데 눈이 안 감아진대. 안 죽어진대. 이게 한약 기운이 많이 먹어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게 할 때 눈을 감아야 될 때는요, 잠자듯이 스르르르르. 그러니까 죽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잠자듯이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거, 내가 의지하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나도 약을 먹으니까. 나도 장집사가 준 약을 먹고, 내가 장집사네 준 약을 먹으면 내가 효과가 진짜 좋아요. 근데 우리 옥동에 이가정 의원에 가가지고 장집사 처방전을 보면서 요대로 좀 줘달랬는데 절대 안 줘줘요. 거기 아주 고집이 너무 세, 의사가. 그래가지고, 목사님, 거기는 뭐가 있어서 그러면서 안 줘줘요. 그러니까 지가 지어주는 대로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요, 효과가 덜 있어요. 왜냐면 나는 장집사 약에 이미 20년, 30년 동안 길들여져 있다고. 그래, 할 수 없이, 그런데 장집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지로 못 가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그 약을, 감기약을 먹지만 나도 감기약을 먹어요. 나도, 예를 들어서 흑염소 고아놓은 거 나도 먹고 싶어요. 근데 못 먹었는데 저번에 마트에 갔더니, 롯데마트 갔더니, 그걸 갖다가 50%인가 50%가 80%인가 90%가 세일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 내가 그 박스를 한 10박스를 사왔어요. 그게 얼마 안 해요. 만 얼마밖에, 80%, 90% 내놓으니까 15,000원인가 그것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0박스를 사와봤자 30만원도 안 됐어요, 그때. 30만원. 그래서 사다가 지금도 계속 달달이 먹고 있어요. 그냥 흑염소 구하는 거. 물론, 거기는 흑염소가 많이 안 들어갔겠죠. 한약 많이 들었고, 마트에다 파는 게 제대로 된 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흑염소의 기운을 먹으려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동충하초의 어떤 기운도 먹어야 되고, 뭐든지 먹어야 돼요. 왜? 동충하초는요, 3대 명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시황이 그런데 진시황이 동충하초가 없어서 죽었나요? 우리나라 왕들이 어떤 명약이 없어 죽었나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면요, 죽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허락해야. 오늘 여기서도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재미나는 게 있어요. 54절에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이 아이가 죽었거든요. 아이가 12살 먹은 아이가 야이로의 아들 딸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에게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까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게 뭐냐? 영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병이 들었어도요, 암에 걸리고 병이 들었어도요, 영이 안 떠나면 안 죽어요. 영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영이 돌아오니까 뭐예요? 살아나잖아요. 이 아이는 분명히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이야 살아나라고 명하니까 영이 돌아오니까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찬송할 때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안에 영혼이 있으면요, 영이 있어요. 우리의 영은 무슨 영이라 그랬죠? 사는 영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무슨 영이라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는 영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는 영이 떠나니까 죽는 거예요. 사는 영이 들어오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병이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미 피도 썩고 뇌도 썩고 다 썩어서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은요, 엿장수가 아가씨에게 많이 주고 아저씨의 우리 지집사한테 조금 줄 수 있는 것은 엿장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주는 건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거 먹지 말라. 먹으세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식물을 준 거는요, 다 먹으라고 준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도 원래 먹으라고 줬는데 안 먹어가지고 생명나무가 없어진 거예요. 죄 짓는 바람에. 그 생명나무 열매만 먹었으면 동충하초 같은 거 안 먹어도 되고 말이야. 애터미에 나오는 그것도 안 먹어도 돼.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 없애버렸거든요. 죄를 짓는 바람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는 안 주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사는 거죠. 병든 육체에 생기가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냐면, 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냐면, 성령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살아요. 성령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중에 한 위, 제3위가 되시는
1위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고 2위가 예수님이고 3위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도 안 드는 이런 성령 하나님을 막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막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방언기도 막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니까 나 성령 받았는데 성령은 받았지만 충만하지가 않다 이거죠. 충만해야 돼. 막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요. 막 기쁨이 있어야 돼. 막 기쁨이 있어야 돼. 가슴이 답답해. 뭔가 이거 답답하다는 거죠. 내가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귀신의 영은 조금 들어왔는데 귀신의 영은 많이 들어오고 성령은 또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막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내가 여러분 저녁에 자기 전에 통성기도 한 30분 하라 그러지만 안 하잖아요. 설교 듣고 아멘 하지만 그 다음에 해요? 우리 지집사는 해요? 해요? 30분은 안 돼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집사가 지금 건강하니까 그렇거든요. 사람이 건강하니까. 건강할 때는 약을 안 먹어도 돼요. 지집사는 왜냐하면 건강하거든. 원래 사람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 안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터지면 의지해요. 조집사, 장집사 해가지고 막 재판 문제, 막 건강 문제, 막 이런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죽어요. 우리 집사님도 옛날에 비실이 선생이었어요. 나 만나기 전에. 조집사도 옛날에 몸이 굉장히 비실이 선생 못지않게 약했다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만큼 건강해진 거예요. 그런데 지집사님은 지금 건강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근데 건강은 언제 지키라 그래요? 사람들이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그러잖아요. 병든 다음에 지키면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하나님의 영을 내게 막 불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은 한 개,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영을 불어넣었으니까 나 영 받았는데 또 받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차 안에 공기를 딱 이렇게 밀폐된 공기에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시험을 했거든요. 딱 창문을 열어놓고 딱 그 다음에 가면요 30분쯤 있으면요 사람이 졸기 시작해요. 뒤에 있던 사람도 테스트했어요 방송에서. 그러면 뭘 해야 돼요? 30분마다 창문을 한 번씩 내려서 산소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산소를 우리가 탄광 같은 데 갇힌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산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터널이 완전히 탄광 굴이 막혀버리니까 이제 고정된 산소만 남아있는 거야. 옛날에 러시아에서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바다에 빠졌어요. 그 영화로도 나왔고 실제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핵잠수함에서 이제 사람이 나가려면 SOS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는 다 같이 산소를 먹으면 죽어요. 전체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한 거야, 투표로. 자, 절반은 죽는 거고, 미리 죽는 거고, 절반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산소를 먹고 견뎌서 구조를 받는 거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투표했어요, 투표해가지고 막 자기 친한 친구도 죽고 막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사람 죽기 전에 경계에 딱 가고서 죽으러 들어가요. 거기 산소가 없는 곳에 딱 밀폐된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은 미리 죽고 나머지는 진짜로 미국 것들이 잠수함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구출해줘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된 딱 이 안에 여기를 완전히 밀폐시키면 여기 지금은 산소가 있는데 이 산소만 먹고는 우리가 계속 못 산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1시간을 지낼지 2시간을 지낼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요 이 산소가 딱 끊어지면요 여러분이 완전히 우리는 죽어요. 산소가 끊어지면 똑같은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죠. 성령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밀폐된 공간 딱 그 성령만 딱 있으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든 우리가 영을 자꾸 내게 오소서 내게 부어주소서. 그러니까 이걸 나 받았는데 뭘 또 받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산소는 계속 먹어야 살아요. 밥은 아침 드시 점심 저녁 드셨는데 뭘 또 내일 또 드시려고 그래? 그냥 하루에 3끼만 드시고 그 다음에 다음엔 먹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뭘 먹어야 돼요? 밥을 아침도 먹어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저녁을 먹어야 돼요. 몸이 아프면 약도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약도 먹어야 돼요. 보약도 먹어야 돼요. 돈 있으면 보약도 먹고 말이야. 누가 하는 동충하초도 먹고 말이야. 먹으면 좋지. 안 먹으면 그래서 우리가 뱀의 어떤 생명을 그래서 되도록이면 뱀이 원래 안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뱀은 그러니까 이 사단이 원래 그 뱀의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하와를 깼잖아요. 그래서 뱀은 사악한 짐승이라는 거야. 암만 뱀의 기운이 좋다 해도 그 뱀의 사악한 기운을 받아들일 수
그래 사람들이 옛날에 막 개를 먹어가지고 개같이 와까까까 짖는다고 그러고도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동물의 어떤 우리가 소고기 왜 먹어요? 소고기의 생명을 우리가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돼지고기도 돼지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고 풀뿌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이정환 형제님이 산에 가서 약속해가지고 막 주잖아요. 그것의 그 풀뿌리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그 생명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천당 갈 때까지 계속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그래서 계속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줬잖아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계속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씩만 하면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방언을 안 하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왜냐하면 귀신이 육신의 기도는 다 알아듣는다 했잖아요. 영의 기도는 못 알아듣거든요. 그냥 방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하고 제발 저녁에 자기 최소한 30분이라도 기도하라 하는 게 기도 뭐라고 기도할까 이게 생각이 나면 그냥 방언으로라도 30분만 해보세요. 방언으로라도. 그러면 안 하는 것부터 물론 1시간 하면 더 좋은데 1시간 하는 것보다 더 좋지만 뭐 2시간 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조 목사님 그러잖아요. 1시간 더 성령 충만하면 1시간은 통성기도해라. 그러나 최소한 30분은 통성기도를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도도의 훈련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고 없는 자에게 있는 것을 빼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해서 정말 어떤 우리가 동충하초의 생명이든 무엇을 먹으면야 좋지만 그러나 그걸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으면 좋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생명을 더 사모하라고요.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진시황도 불로초를 먹고 별의별을 다 먹어도요 그 사람은 사심에 죽었어요. 오히려 불로초 안 먹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오래 살려고 더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돈 아끼지 않잖아요. 온갖 좋은 거에는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인색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와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려요. 조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나도 예수님 만지겠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도 예수님 가서 얘기하려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겠다.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요 지집사나 조집사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예수님 가서 예수님 얼굴 좀 가까이 가서 보려고 예수님 옷자락이나 만나 나에게 생명 좀 얻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나도 주님 만나면 주여 나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성경에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쳤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마귀는요 아니야 너는 너는 안 아프잖아 너 머리 아프고 팔다리 아프고 너 가슴 아프고 배 아프고 아프잖아 하고 속여도 아니야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쳤다면 고친 거야. 나는 육체적으로 네가 나를 아프게 해서 내가 아프지만 그러나 나는 네가 아프게 하는 이것까지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굳게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100살 넘어서까지도 장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41절에 이에 회당장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이에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여 예수님이 이 야이로만 병고침 받으려는 그 주변에 있는 거기 나온 사람들 다 병고침 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막 간질병 고쳤다 무슨 병 고쳤다 하니까 다들 입장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이라도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예수님 앞에 가서 병 고침 받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안수 받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무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40절에 그 일을 다 기다렸다. 예수님이 저쪽 마을에 가니까 빨리 와서 우리 마을에 와서 나를 병 고쳐주고 내가 이제 죽어가기 전에 빨리 오소서 하듯이 기다렸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마음이 급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내게 12살 먹은 딸이 있는데 죽어가는데 빨리 오셔서 내 집에 와서 내 딸에게 안수하여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데 뒤에서 진짜 또 병자가 있죠. 어떤 병자예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하혈한 이거 여자가 하혈하면요
구약에도 여자가 예를 들어서 맨스를 하거나 생리하잖아요.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성경에 그렇게 해서 불결하다 그래가지고 피를 하혈하면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여자는요 그냥 1년 내내 하혈하느냐 병이야. 피가 그러니까 이 병원을 다 다녀봤는데도 못 고쳤어. 그러나 돈만 어비했지. 그래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참 예를 들어서 어떤 몸이 아프면요 수많은 약장사들이 많이 껴요. 이거 줬다 저거 줬다 막 해가지고 나도 옛날에 많이 속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개에서 죽주라는 먹거니가 그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찜질가 언양 찜질방에서 그냥 50만 원어치를 그거 샀거든요. 근데 그거 먹어도 그냥 효과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거보다 동충하초가 효과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데 참 우리가 몸이 아프다 보면요 그런 거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의지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의지하고 싶은 뭔가가 있다면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주님이 그러면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미 내가 너를 살려줬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해줬다. 내가 채찍에 맞은 너의 모든 병이 고쳐졌다. 그걸 믿어라.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권하가 입으로 시인해라. 그리고 네가 지금 몸이 아프냐 몸이 안 아픈 사람처럼 생각을 항상 모든 병은 생각에서 오니까 생각을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에서 내가 병자라 그러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병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몸은 아프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병을 고쳤고 나의 병을 고쳤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고 100살 넘어까지 살고 할 수만 있다면 120까지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 이 혈류병 여자가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 해서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에 뭐가 됐어? 병이 나왔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누가 내 옷을 만져? 누가 나를 만져?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무리가 막 옹이하여 막 밀고 있는데 이 사람도 만지고 저 사람도 만지고 나도 만지고 그러는데 누가 만졌다 그럽니까? 아니다.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능력이 나갔다는 게 뭐예요? 능력이 뭐라 그랬죠? 두나미스예요. 천사의 천사. 예수님 주변에 있던 천사가 그에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는 영감이 없으니까 내게서 천사가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거 잘 모를 때가 있어. 근데 어떨 때 귀신이 쑥 나가는 거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러듯이 천사가 예수님은 영안이 열리시고 모든 걸 다 하니까 천사가 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그거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그에게 안수해 준 거예요. 천사가 나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리하고 옹이하여 미는데 누가 나갔다 그러니까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예수님이 우기니까 이 여자가 마음에 찔린 거야. 그래서 막 사실대로 해서 주여 내가 47절의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영과 나은 것을 모든 사람의 공안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왜 내 옷을 만졌느냐? 왜 나에게 능력을 나가게 했느냐? 이걸 물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병이 났으면 간증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내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혈류병이 즉시로 나았다는 것을 이 여자가 간증하니까 예수님과 뭐라 그래?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사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장집사 지금 문제인데 그게 뭐야?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은 나를 아까 우리 찬송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 하는 것처럼 우리 그 가사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지만 나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부르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고요. 내가 자루가나 오르가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는 항상 그렇게 믿어요. 난 고속도로 가도 나는 고속도로에 안 죽는다. 파편이 떨어져도 안 죽는다. 교통사고로 나서 안 죽는다. 요번에 렌트카를 빼가지고 오늘 차를 반납했어요. 오늘 4년을 딱 한 달 뺀 4년을 딱 탔는데 정말 처음에 전기세를 딱 뽑고 나니까 막 주변에서 전기차가 막 불이 나가지고 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차에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유리창을 못 깨가지고 거기서 그냥 멀쩡한 상태에서 타 죽어 가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그 처음에 그 전기차를 뽑았는데 막 타 죽으니까 막 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막 장집사더러 유리창 깨는 망치를 사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서 거기다 딱 해서 박아놓고서 비상시에 그거를 이제 유리창을 깨고 근데 1분 안에 그 중국에서 그 시험을 하는데
이 배터리 있잖아요. 우리 국산 배터리에다가 못으로 빵 뚫으니까 바로 불이 팍! 그래서 1분 안에 탈출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1분 안에 어떻게 탈출해요? 1분 안에 나도 1분 안에 못 탈출하는데 뒤에 탄 자연인은 어떻게 탈출? 그러다가 만약에 빵 해가지고 정신이라도 잃었다, 기절했다, 그거 어떻게 탈출시켜?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항상 기도했어요. 그래도 4년 동안 사고 나지 않고, 접촉사고 나지 않고, 나는 한 번도 안 났지만, 사모님은 그래도 딴 사람이 막아서 2번 사고 났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야. 어쨌든 4년 동안 하나님 전기차를 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서 내가 평안하게 지금까지 잘했다가 차를 오늘 반납하는데 시원섭섭하더라고. 어쨌든 내 차를 그동안 정들었던 차를 가져가니까 시원섭섭하더라고. 그러나 어쨌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와서, 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병을 고치겠느냐? 하나님께 너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집사님이나 나나 우리가 정말 신용불량이 돼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진짜 눈물 흘리고 막 문제가 터지고 막 이랬을 때 지나간 세월을 하나님이 다 살아오게 해주셨어요. 나는 요번에도 차를 사면서요, 하나님이 딱 차를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러 갔더니 750만 원이라고. 근데 차가 막 접히지도 않고, 시트를 보니까 막 때가 타가지고요, 마음에 시트를 보니까 새 차만 타다가 이거 단 시트가 색깔이 막 이렇게 바래가지고 이상하고 막 때도 타고 막 이러니까 750만 원 마음에도 안 들어. 그래서 굉장히 그랬어요. 그래서 김도환 장로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했더니, 그거 비싼 가격이라 해서 했는데 너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교회 봉고차들은 너무 좋은 것을 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이 교회 온 것만 생각해도 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나는 상상도 안 했는데, 우리 조집사가 얘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우리 개그 우차사에 보면요, 얘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런 일을 하는 애요 막 이러고 하는 그 코너가 있더라고. 우차사에 보니까 맞아요. 나는 말도 안 된다고, 내가 여기 온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조집사가 얘기할 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 여기 와 있잖아요. 비록 교회는 많지 않아도요, 그래도 너무너무 우리 지집사 만나고 우리 교인들, 이정환 형제님 만나고 우리 교인들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듯이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주님께 와서 내가 주의 옷을 만짐으로 내가 이렇게 병이 나았다 하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을 할 때 이제 이 사람이 왔어요. 야, 이렇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아유, 좀 전까지 죽기 전에 이 사건,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는데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내 오라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 마지막 부활 때에는 살아날 줄을 믿나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마르다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속상하신 거야. 그래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딴 사람들은 좀 일찍 와서 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니까 못 고치느냐 막 이러고 하니까 더 속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간단해요. 긍정적 기도예요. 아버지요, 지금 아직 기도 응답이 안 됐거든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장집사 그 어떤 재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다니까? 예수님 기도해서 배우는 거예요.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옛날에도요, 장집사가 간호사가 잘못해가지고요, 감기약을 주다가 마약을 줬어요. 그럼 마약이 막 나중에 이게 잘못, 진짜 큰일 난 거야. 마약은 함부로 처방하면 안 되는데 간호사가 실수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우리 집에 와 있는 감기약도 보니까 막 그거 안에 보니까 마약이 들어와있다. 그래 막 대충 감기약 치니까 하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숫자는 다 못 채웠어요. 그래서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조집사가 믿음으로 그때 50만 원이 얼마인지 믿음으로 헌금을 딱 하고서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랬어. 근데 믿음대로 돼버렸어요.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됐거든요. 이번 문제도요,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하라고요?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얘기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 이정환 형제님에게도 이정환 형제는 내가 이러다가 병들어 죽는 건 아니니까 이러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나, 또는 조집사 이제 문제에 의해서 장집사 감옥 가면 어떡하나. 왜 다 사람마다 다 있죠. 나는 그런 거 없겠어요. 정기사 불나서 죽으면 어떡하나,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나.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거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으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강건하여 장수하리라. 두려워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그냥 예수만 믿으라는 거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외에 12제자를 다 데리고 와서 시험을 보여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 제자 안에는 누구도 있다?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마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주의 손가락을 넘어오기 전에 내가 못 믿겠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열심, 그러니까 요 세 사람이 열심당을 해요. 그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아주 막 주를 위해 내가 죽기 전에 막 아주 막 서운할 정도로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우에 그 양쪽에 다 앉혀달라. 어떻게 보면 그 엄마도 그러더니 아들도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좌의정 영의정 시켜주옵소서. 그러니까 그것을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닌데 하면서도 그걸 기특하게 보는 거예요. 천국은 뭐라고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라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막 침노하려고 하고 문제도 침노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제자 가운데서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그래서 딱 데리고서 변화산 갈 때도 요 사람 세 사람을 딱 챙겨서 가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이 세 사람을 딱 데리고 가서 하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딱,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앉은 내게 뭐라 그래? 내게는 나를 보라. 그러니까 그지가 뭐 동양 뭐 돈 좀 주려고 쳐다보니까 내게는 은가금은 없거니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일어나 꺼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본 게 있으니까 하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조영기 목사님한테서 어렸을 때 하는 것을 본 게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고, 김 목사님한테 본 게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 게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 목사를 만나서 본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구 목사 말대로 정말 성경에 써진 말씀대로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강건하고 여러분이 평안히 살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당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비웃어요.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비웃어요. 옛날에 북한에서 어떤 여자가 막 기도하다가 내가 몇 월 며칠에 너를 내보내주겠다 그랬더니 그 얘기가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여자 죄수한테 얘기했더니 그 여자가 이 정치공수 형사 여기 막 총 들고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 여자가 그 죽은 자 살아나서 비웃듯이 그 여자도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딱 되니까 갑자기 문을 쫙 열더니 그러더니 막 총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 여자가 막 임신한 여자가 뛰어나가는데도 아무도 못 보더라. 옛날에 그 마마가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다 죽었겠죠. 나 어렸을 때 들었던 간증이야. 마마강이 막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중국에서 핍박을 받아 도망가야 되는데 이게 막 너무 급하니까 막 무리로 막 뛰어가는 거야. 내가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여의도 순복에서 간증하는 그 간증에서 들은 거예요. 그게 막 지금도 잊혀지잖아. 막 무리로 막 뛰어가는데 또 중국 사람 경비원이 배를 타고 쫓아오는데 그 사람을 쫓아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야. 그 사람은요 내가 볼 때 진짜 선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요 그냥 천사가 붙잡으면 순식간에 가요. 그렇게 정말 몇백억 광년이 걸리는 거리를 그냥 천사가 그냥 붙잡으면 순식간에 간다고요.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시면요 우리는 절대로 어떤 어려움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
사람 마귀는 자꾸 의심하라 그래. 색안경 끼고 야, 그 네가 병들었는데 병이 낫겠느냐? 아, 하나님이 어떻게 뭐 옛날에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려주고 병든 자고 쳤지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니까 그 말을 믿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삶 속에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54절에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불러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나건을 예수께서 먹을 것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가에 그 군대 귀신들이 사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동네 사람이 거라산 지방 사람들이 다 내쫓아주니까 거기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네 친척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너를 고쳤는지를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야이로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거야. 왜? 너무 많이 예수님의 이적을 이렇게 너무 많이 알아도요, 예수님이 죽지, 그러지 않아도 오병이어 이적하니까 예수님이 막 그들이 막 붙잡고 주여, 그냥 떠나지 말라니까 너희가 나를 붙잡는 것은 떡 먹고 배불러서 그런 거다. 나를 붙잡, 그냥 그래서, 모세도 우리에게 떡을, 만나를 내려서 먹였나이다. 그러니까 뭐 그때처럼 우리에게 만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기간에 열심히 전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12제자와 70인의 제자와 많은 제자들을 500여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어쨌든 나도 옛날에 그 김기동 목사님 곁에 있을 때 병든 자들이 막 낫는 거 보면서 나도 진짜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방금까지 아파가지고 못 걷던 사람들이 어떻게 막 움직이고 말이야. 그리고 난 청년 때 내가 처음으로 막 병자가 왔을 때 부축에 온 사람을 내가 쫓았더니 그 자리에서 막 걷는 걸 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놀라는. 그러나 이런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이런 분에게 조용기라는 이런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천국은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에게 준 것이구나. 그래서 막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엘리사가 그러죠. 엘리야만 독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김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이나 독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독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야. 침노하라는 거야. 생명도 침노하고요, 건강도 침노하고요, 뭐 복도 침노하고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